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을 이 복음서 4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서학자들도 이 마가복음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사용했으며, 또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영향력을 주어서,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숙고하고, 또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서사는 보통 어떤 역사적인 위인들을 소개할 때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는지, 그래서 그의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한 당위성과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그래서 그 사람을 더욱더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싹 빼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헬라어 원문을 그냥 그대로 말하면 아르케, 에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딱 이 세 단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르케는 시작, 그리고 에앙겔리오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마 조금 우리가 어떤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뭐죠? 타이틀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제목을 보고 우리는 책을 고르는 경우가 가장 많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렇듯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이런 짤막한 단어, 시작, 복음, 그리고 예수라는 말을 통하여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가 이 복음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절에 시작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면은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은 예수님이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복음에 대하여 시작할 때 바로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배경은 기원전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빼앗기고 무너지자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영적인 어떤 이런 공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장 단단하게 묶어준 책이 어떤 책이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이 교만하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그들이 이사야서를 붙잡고 기도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외우고 그러면서 70년 이상을 버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또 이 로마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 다시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긴 했지만 유대인 통치자를 두어서 이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던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세를 더욱 규합해서 그리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때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군대를 일으키면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또한 자기들을 구원해줄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을 이들은 믿었고, 그리고 로마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로마와의 전쟁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성벽 자체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성격은 우리가 폭력으로 혹은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마가의 저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대적과 맞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오늘 이 말씀 안에, 메시지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큰 메시지의 시작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시작은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의 등장인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며 또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뭘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뭘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한 그가 뭘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명확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사람인 백부장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마음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마가복음을 읽을 텐데,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 마가가 만났던, 제자들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갔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늦게 난 늦둥이입니다. 그는 유대법에 의해서 아버지를 뒤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배경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가 받지 아니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광야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광야에 나와 일부러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세상과 등지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스스로 광야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거부감이나 거리낌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고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준비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마음은 낮추고 굳은 마음은 펴지고 강팍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마음의 문이 준비되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준비될 영적인 준비는 바로 영적 회복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회복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그들은 두 번이나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회복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또한 우리가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준비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준비된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섬김을 주기 위하여, 섬기려 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으며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이 섬김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우린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로서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일에 있어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까이에 반드시 구원해야 할, 또 가장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들을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번 884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